7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궤를 만들어라. 궤 하면 어려우니까 상자 또는 궤짝 이렇게 알아듣겠죠. 네모난 상자를 만들라. 증거궤, 흔히 이것을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이죠.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증거궤를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겠다. 증거궤,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두라 하였습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일컫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그래서 증거판, 증거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증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보관하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으니 말씀하시겠다. 언약궤는 그래서 십계명 말씀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다 하는 자리입니다. 곧바로 다음에 나오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상, 진설병 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있죠. 그것도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는 까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약궤에서 눈여겨볼 것은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라.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모난 상자의 윗면, 뚜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육면체 상자의 뚜껑이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가 이쪽에서 또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서 있지요.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찾아오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서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준다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짐작하십니까? 너무나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시은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이 성전 기구들에게서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등잔대를 보면 이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면 내부에 들어가면 대낮이라도 깜깜할 수밖에 없죠. 지붕이 이렇게 다 2중, 3중으로 가려져 있고 바깥에와 이렇게 빛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 등잔대에 빛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 예배드리는 현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없이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그곳에 빛이 쫙 내리비치면 그 등잔대에서 빛이 퍼지면 그때부터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빛이 있어야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에 비추지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죽은 목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 안에 배치해 두고 있는 기구들, 언약궤나 진설병이나 등잔, 등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설병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나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등잔대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복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